솔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청명지위성, 뭐 네. 솔성, 네. 지위도 뭐 이렇게 수도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인간의 말씀하신 그 성품에 대한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인간 한번 믿어보자. 그거 잘 기르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또 엉망으로 기르면 엉망으로 됐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람 살기 사는데 서로가 좋기 위해서는 그 성품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노자 장자에서 시작을 했지만 맹자도 아주 독단적으로 극장하게 진짜 성선으로 나간 거죠. 저는 그런 인간에 대한 믿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 그게 아까 얘기한 그 견성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들 기본적으로 사람들 좋게 보지 않습니까? 네. 믿어야죠. 예. 바로 그거 왜 믿습니까? 그 나쁜 놈들 왜 믿어요? 예, 그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게 바로 그 성이 담고 있는 전통적 용법에서의 성공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성선성악이 어딨냐고, 혼자 살면, 성품이라는 게 뭐, 선하고 악하고 그게 어딨어요. 혼자의 선악이라는 거 관계 개념인데. 그렇죠. 본체가 선하다 악하다는 사실 얘기할 수 없어요.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나쁜 놈이 될 수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처럼 뭔가 거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걸 발견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견성도 되지만 현성시켜주는 거 이렇게 성품을 드러내게 해주는 거 참 그게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 그리고 교육의 목적 그리고 불교가 뜻하는 바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네. 그래서 참 견성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자꾸 일심이라는 추상성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심을 생각하면은 그럼 언젠 누가 여러 개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 뭐 그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여러 개야? 뭐 이런 식으로요. 게다가 그래도 뭐 중국 불교의 특징이긴 하지만 뭐 천태에서 뭐 성부를 얘기하고 화엄에서 성기를 얘기하고 그래도 그 문제는 많아요. 그게 자칫하면은 뭐 좀 전체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대한 믿음 그것을 한번 철저하게 시행해보자. 그건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붓다의 그 능동성, 이타심, 자비심과 직결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게 아까 그렇게 없다면 완전히 그 불화관계로 가는 거죠. 모든 게 신의 뜻인데 뭐 자기 의지가 없다면 뭐해요? 그러면 하다못해 뭐 저거 이렇게 뭐 굶어주는 개 밥이라도 주고 뭐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저 풀에 물이도 주는 바로 그런 능동성이 없다면 정말 그건 어떤 붓자의 그 깨달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수행자야 불화만 설마만 찾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 떠났다. 그런 거가 붓다가 말하는 세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하자면은 이 수행 풍토에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돼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승가가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자꾸 놓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리고 제가 같은 이 승가의 일원으로서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선으로 이름을 많이 날리는 뭐 전 정종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중들이 뭐 중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 정도 큰 존경을 받고 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중생들한테 크게 회양을 좀 해야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걸 저는 제일 개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20살 때 그 화가 그 회양들 안 하시더라고. 예, 23번째 주제.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이제 수행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예. 아마, 독자들한테 꽤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남반불교에서 하고 있는 마음 챙김, 뭐 알아차림, 이런 이름으로 윗바사나가 시작되더니 요즘 상당히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관심사지만 도대체 이거를 말하는 스님들이 이게 진짜 부처님이 증득한 오리지널 수행법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걸 보니까 예를 들면 마음 챙김이라는 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혀가 움직여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쭉 쫓아서 관찰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숨을 쉬면은 배가 나온다. 다시 들어간다. 예, 그러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원래 사념처경이라는 데에 있는 게 윗바사나거든요. 그럼 윗바사나에 본래 이 수행 방법은 4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신념처, 몸신이요. 그러니까 신체를 움직임을 관찰하고 마음 챙김을 하라라는 그러한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받아들임이 있잖아요. 받아들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코로 뭔 냄새를 맡고 있구나. 그런 거에 마음 챙김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참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게 신법 이렇게 띄워버려요. 마음의 움직임을 갖다가 다 챙겨라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가 앞에 거하고는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법념처에 들어가면은 아마 이게 찾아보면은 다르마로 돼 있겠죠. 다르마. 그러면 다르마라는 게 도대체 뭔지 법념처에 들어갈 정도 되면은 이미 견성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제일 첫 단계인 신념처 있잖아요. 줄창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선에서는 화두에 집중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윗바사나도 몸을 관찰하든 느낌이나 이런 걸 관찰하든 그거를 관찰하면서 노트북 만지고 책 읽고 살림살이하고 설거지하고 다른 일 할 수 있겠어요? 직장생활?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과 일상사가 병행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느 것이라고 해도 다. 그리고 윗바사나가 쉬운 수행법도 아니고 뒤에 심념처, 법념처가 전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찌 쉬운 수행법입니까?
어려운 수행법이죠. 그걸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제발 좀 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좀 그 팔정도에서 그 부탁해서 말을 했다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 예? 바른 지견을 가져야 그 다음에 자비가 생기든 악한 마음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할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 정견을 갖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정견을 갖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강조하고 해서 네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왜곡돼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너를 풍요롭게 하고 너 번뇌를 줄이는 길이다. 사실 이게 이 팔정도가 말하고 이 부처님이 고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하고 실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두고 왜 자꾸 뭐 화두 뭐 저거 하고 해서 평생을 선방에 있던 스님인데 뭐를 얻고 가냐 말이에요.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뭐 이빠사라 수행법이 유행한 거는 또 남방불교고 남방불교가 이제 저 미국이나 아니면 프랑스니 유럽으로 가면서 큰 호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보니까 뭐 독일만 하더라도 그 불교도가 소수 불교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2%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고급 종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급 종교가 아니라 지식인들 좀 인생 참 품격 있게 살려가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틴다칸 스님도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 플럼 빌리지 만들어 이빠스라 수행법 계속 얘기하고 뭐 걷기 하면서 이제 바라보기, 그리고 이제 아까 마음 챙기기 이런 거를 뭐 영어로 멋있게 뭐 마인드풀니스 뭐 그래가지고 서구인들에게 이제는 세상을 사는 이제 방법이 불교식으로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 쪽도 그렇고 해서 유행하던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역습이 되면서 이렇게 보면 나쁜 것만 같지만 어떻게 좋게 보면 가라선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입으로만 하는 선이 아닌 몸으로 하는 선, 그 뭐 걷기가 됐던 이게 몸으로 하는 선, 자기를 바라보는 그것이 오히려 가라선으로 너무 치우친 거가 그 윗바사로 인해서 이렇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유행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냥 이게 윗바사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려서 엄마 손잡고 부모 손잡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할 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뭔가 굉장히 자신의 최고의 마음으로 지성으로 절을 하고 마음에 나쁜 생각을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에 압도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거기서 수행을 하고 안 하고 에 관계없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서구 사람들이 늘상 어떤 이 신이라는 개념과 물질이나 이런 거에 눌려 있다가 어린 아이가 절에 들어가서 처음 절을 했을 때 양파 껍질에 겹겹이 쌓여 있는 마음에 한 겹만 벗겨냈는데도 내가 뭔가 좀 한 것 같아. 개운해. 시쳇말로 내가 절에서 며칠 자고 왔더니 내 업장이 소멸된 것 같아. 내가 뭐 좀 청정해진 것 같아. 뭐 사람세계가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 정화가 된 것 같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난리가 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학술서 만드느라고 아마존에 이런 데 뒤져가지고 책을 검색을 해보면 거의 그런 수준의 책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명상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구별할지는 모르는데 이 신의 개념에서 일단 벗어나서 자유롭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 신에게 향하던 마음을 자기 내면의 세계로 화살을 돌려가지고. 그렇죠. 예. 이건 나는 맨날 이 신 걱정만 해왔는데, 이제 내가 내 걱정을 해야 되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전환이 우리는 쉽지만 그네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가 이거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그 견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본성을 보라는 거고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불성을 보라는 건데 그 신이 창조하면서 그 신의 뜻을 안 따라서 좀 이렇게 사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큰다는 거 누구 도움 없이 그거를 서구 신학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큰일 날 일이죠 이게. 그래서 공안도 그런 관습에 의해서 쌓여있는 그 인간의 그 나쁜 습관들을 단번에 쳐내라라는 금강저로서 공안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더군다나 그 선문염송에서는 이미 이러한 뜻에서 이러한 공안이 만들어졌다고 다 풀어놔 버렸잖아요. 풀어놔 버렸으니까 이건 문제는 이렇고 답은 이렇구나.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나서는 한 스승이 한 화두 한 공안을 한 제자한테 줘야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지껏 전승되어 온 공안을 스님들이 우리나라 한국 스님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는 신도들한테 그걸 내려준다라는 거는 그건 가나가 이미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친구한테 그쵸. 그 친구한테만 맞는 거지. 지금 조주가 차 한잔 마시고 가거라 했을 때 그 찻잔이 남아있다고 쳐도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실 때 조주 차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이 가나선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냉엄하게 저거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왜 그 이후로 가나선에 대해서 모든 거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이 확철대오한 그러한 스님 세상을 휘어잡는 스님들이 없냐 이거요. 1000년 이상 넘게 그렇지 않아요? 네. 신화관계상 이제 비판적인 얘기로 이제 도노와 일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부다의 가르침 연기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심인데도 자꾸만 놓치고 있어서 정말 속상합니다. 이 연기라는 말과 윤회라는 말이 뒤섞여가지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대부분 그 많은 스님들이 얘기하는 윤회라는 말을 연기로 바꾸면 통용이 돼요, 사실은. 그 말이 그 말 같아. 오히려. 근데 윤회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마치 이제 이제 전생과 내생이 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그것만 빼면 연기로도 쉽게 얘기해서 연기로 모든 게 다 설명될 수 있는데. 그럼요. 예. 왜 저만 하더라도 돌아가신 할아버지랑 관계가 있어요. 다 있죠. 저도 미래에 대해서 또 그 영향력을 미친 거고 조금이라도 어쨌든 시간에 그런 점에서 연기는 정말 윤회라는 단순한 개념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신화적인 개념도 다 없이 충분히 또 과학적인 좀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인문학적일 수도 있고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스님들이 진짜 그 좋은 연기란 말보다 이제 윤회란 말에 자꾸 혼동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인연생기했다는 점에서 연기인데 참 그 점을 다시금 이제 확고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연기 그를 자꾸 그 연기의 중심에 생사를 갖다가 중심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윤회라는 문제도 거기서 발생이 그렇죠. 되고,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12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그럼 12연기 중에서 무명에서 행식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식이 없으면은 뒤에 노사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식이 발달이 안 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노사에서 벗어나는 건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왜? 12연기의 이 굴레바퀴 중에서 하나가 딱 단절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이는 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기는 연기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용수가 말했듯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도 멸한다.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단숨에 화엄 쪽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와 사가 무해하다라는 거, 또 가장 어렵다는 무해. 왜냐면, 내가 죽으면은 다 티끌처럼 해가지고 전자화 소립자 돼가지고 퍼져나가잖아요, 우주로.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재료이면서 우주가 재료가 돼서 모든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연기적이죠. 우주적 연기적이죠. 다른 거 뭘가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간명하죠. 아주 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선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 종교를 보면은 불교도 그렇고 신을 믿는 종교도 그렇고 본래 뜻과는 달리 인간들이 나 잘났어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서 문제예요. 그래도 나는 잘났어. 이거 전달하고 하니까 니들보다 잘난 거 아니냐?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자기 얘기를 조금씩 만들어 붙인 게 이 불교 쪽이나 기독교 쪽에 한 2000년 되니까 좀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본질은 자꾸 본질을 따지는 사람은 적어지고 만들어진 맛있는 과실을 따먹는 사람만 늘어나게 마련이니까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연기적이죠. 전에 어머니가 죽는 건 괜찮은데 저 꽃을 못 보는 게 한스럽다 그러시길래 아니요 죽으면 저 꽃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더니 그러네. 그리고 속 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장자에도 보면 마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검이었는데 그 큰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내세에도 나 꼭 명검으로 태어날 거야. 네. 라고 하니까 장자가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그 큰 이 우주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서 그런 또라이 같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 라고 하면서 마귀 명검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잘났어라는 거가 결국 뭔가 자기 실세성을 자꾸 전달하려고 하고 복구하려고 하고 마귀처럼.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이제 붓다의 가르침인 평등이 사라지고 이게 차별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 사랑이라는 게 차별이 없어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거 없이 무슨 너는 쌍놈이니까 사랑 못해. 너는 때려도 돼. 이게 바로 가장 큰 이제 진짜 잘못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부정견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
쉽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시 결국 연기법을 안다는 건 나 잘났어를 잊어버리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무상무화가 연기, 공 이것이 다 하나로 그 한치 오차 없이 잘 설명이 될 수 있죠. 사실은 이것만 알게 되면은 다른 거를 굳이 꼭 알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윤회가 유행하는 까닭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부조리한 세상에 이해한 게 많은 세상에 그게 다 전생에 어디다 가면 다 설명되거든요. 자기도 모르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편하고 싶은데 끼는 거가 윤회 또는 팔자 또는 뭐 운명 또는 뭐 하나님의 뜻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덕적 주체성이 상당히 모호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붓다의 우리가 그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꼭 되새김하면서 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연기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세계에 이르러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붓다는 이 많은 신들과 미신과 유사 종교, 유사 과학에 휘둘리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요가 해가지고 어떤 놈이 해가지고 기적을 보이고 뭐 이런 거에 야, 웃기지 마라. 문제는 그거 아니야. 너 마음이 문제지. 그때 이제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몸뚱아리 가지고 네가 거꾸로 서가지고 24시간을 있는다든가 아무려 봐서는 없어. 호흡 그거 잘해가지고 단전에 기를 모아. 그런 거 생각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저절로 돼. 요가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단위 어떻게 형성이 돼.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경전에. 근데 그게 마치 불교에는 없는 건데 자기네들이 한 거다 해가지고 이상한 종교들 나타나가지고 이 요가도 아니고 이건 정통 저것도 아니고 호흡만 잘해도 얻어진다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없을 정도로 경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안 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엔 주변에 아마 니란다라 강이나 히말라야 이쪽 붓다께서 아마 움직이시는 데마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참 싸고 쌓였을 거예요. 요즘도 쌓이고 쌓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비판조차 안 했어요. 바라보는 비판을 했지만 그들은 비판한다라는 흔적조차 잘 찾기 힘들어요. 네. 그런 것을 between the lines, 예, 칸 사이에 그걸 갖다가 선사들이 좀 이심전심을 그거에서만 보지 말고 이 선사들도 가끔 이상한 행적을 보이고 하는 걸 갖다가 큰 능력으로 생각하잖아요. 육조 스님도 등신불처럼 돼가지고 모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이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등신불로 해놓은. 예. 진짜 육조 스님인지 아닌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하도 세계한 짓을 많이 하고 짝퉁도 많이 만들고 심지어는 이 장상 같은 데다가 구슬 같은 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스승 화장할 때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살이다 해가지고 뻥치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국.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신화적인 윤회를 버리고 정말 윤리적인 연기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붓다가 바라본 것도 바로 그런 세계였고 그것이 지켜지는 어떤 평등한 세상을 이룩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여기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무상부와 공이면 다 끝나는 거였듯이 이제 좀 공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공이란 말이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안 들어와가지고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대요. 어려워요. 그래서 실체란 말도 왜냐면 이게 눈앞에 보이는 이것저것도 실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속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또 실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실체란 말은 계속 진짜 실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숨어 있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요즘 말을 바꿔본 게 그 저기 세상은 이제 고정불변한 건 있느냐? 예. 고정불변한 것이 고정불변하다는 게 결국 우리들이 얘기하는 저 실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풀어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고정불변한 것은 있다고 생각하면 실체가 있다는 거고 그거는 공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돌려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고정불변한 건 없다. 이게 물론 짧게는 눈앞에는 있겠죠. 그러나 네. 좀만 길게 봐도 없고 그리고 그걸 깨달음으로써 얼마나 그 타인에게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난 게 별로 없고 그냥 조금 있으면 뭐 생로병사에 이제 흩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이 바로 공의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공을 좀 더 쉽게 독자들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참 잘 안 온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 피똥을 싸듯이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발 좀 뭐 불교의 우월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팩트 체크 뭐 이런 거 신화나 전설적인 그러한 불교에서 벗어나자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신화나 전설에 매달려 가지고 본질보다 그런 요상한 얘기에 휩쓸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신경을 쓰고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죠. 예, 공이 제가 반야신경 해설을 하면서 참 어려워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신도들한테 공에 대해서 나는 누구지 과학자 우주 탐사한 지난번에 얘기한 호킹도 우주 칼 세이건? 예, 칼 세이건이요. 칼 세이건이 말하는 우주적 허공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조용필의 허공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비비고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이 아마 공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굉장히 헷갈림이 많았는지 단순히 공인 가지고 안 됐는지 공적하다, 공공하다, 공중공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야신경에는 공이 나오는데 금강경에는 사실상 공사상을 얘기하지만 공에 대한 용어는 쓰지 못했고요. 금강경은 소명태자가 번역한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는 아직 공에 대한 사상이 정립이 안 된 확실한 격의불교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반야심경을 해석할 때 비로소 이제 공이라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불교를 처음 딱 전례가 됐을 때 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천태지자대사를 갖다가 참 굉장한 분인데 지간까지 적어하고 이 여러 가지 설들이 아주 모범적인 것들이 많은데 안타깝다게 생각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마가 중국의 이 법을 진짜 수승하게 법을 전한 걸로 돼 있잖아요. 막상 달마가 중국에서 편찬했다라는 거 보면은 선문 차려라든가 달마어록 같은 거 말해요. 관심론, 달마의 관심론 이런 거 보면은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아주 어리숙해요. 그러니까 달마답지 않아요. 양무제하고 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달마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질적이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이 화엄경 쪽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에 대한 개념에서만큼은 상당히 이 장자가 말하는 무의자연 쪽하고 잘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금강경의 이 금강경이 32분으로 나눠져 있나요? 그런데 25분인가 20 몇 분 이상 넘어가면은 단락 잘라놓은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거는 몇 줄 안 되는데 그냥 단락으로 잘라놓고, 어떤 거는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그냥 왕창 모아놓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만 건강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단락 정리를 좀, 몇 분 정리를 좀 새로 시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한테도 공의 개념이라는 거를 쓰기 시작했을 때 과연 노자나 장자 쪽에서 생각했던 것이 공에 근접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거꾸로 한번 좀 죄송하지만 좀 그것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저도 도움이 되겠네요. 예, 제가 드리려는 말씀과 또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신기합니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를 썼지만 코스모스의 뜻은 질서란 뜻이 아닙니까? 예. 질서라는 건 뭔가 있다는 거죠. 예. 왜 세상의 원리라든가 고정불변한 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신의 뜻이든 아니면 과학적 법칙이든 아니면 이렇게 어떤 생명의 원리든. 근데 동양에서는 결코 우주를 코스모스로 안 보고 혼돈으로 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혼돈은 영어로는 카오스로 가지만 우리는 우주 앞에 혼돈의 우주라고 하면서 갑자기 코스모스란 말 자체가 질서란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코스모스 꽃 얼마 질서롭습니까? 8개. 그래서 코스모스예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질서꽃인 거죠. 하나씩 떼서 돌리면 질서롭게 진짜 뺑뺑뺑 잘 돌아가고, 거의 질서라는 건 동그라미라든가 이렇게 기하학적 비율이 맞는 거죠. 모듈이 맞는다는 거겠죠. 예. 근데 그게 바로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의 세계예요. 최초의 모습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법칙을 자꾸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불교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이제 시계에 관한 문제고 한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느끼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실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그게 뭐 주관적인 뭐 그 생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자꾸 그걸 벗어나서 봐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제가 저 고등학교 그 교과서를 썼는데 맨 끝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그 세계관을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제가 늘 얘기하는 식으로 있음의 세계가 있고 없음의 세계가 있다. 그 세상을 있는 걸로 보기 시작하면 다 있게 되고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으니까 또 나오고 있음에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야 물건이 나오고 원자가 있으니까 쭉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정 물건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파르메니데스 이후 플라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서구 형이상의 기본 모습이 그거예요. 아주 쉬워요. 근데 동양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그 없음에 대해서 반발은 강하게 못해도 그래도 인간에게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유가들의 그 삼강오륜 이게 뭔가 강륜 윤리적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을 없다고 보기 시작하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무슨 저 하늘의 별자리가 북두칠성 우리는 얘기하는데 서양 애들은 북두칠성을 보기도 해요. 국자처럼. 그런데 그 큰 곰자리의 엉덩이 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곰을 보고 싶은 사람은 곰이 보이고 북두칠성을 보고 싶은 북두칠성이 보이는 거죠. 서로 보고 싶은 대로. 따라서 그건 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명이죠 이게. 그래서 이 무가 유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 한 수 높은 것이고 결국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공을 받아들일 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무로 처음에 번역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무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담고 싶은 것도 또 다른 용어를 쓰려다 보니까 게다가 무라는 게 수냐타라고 하니까 좀 그걸로 좀 다 바꿔서 얘기한 게 이제 공이 되고 공의 개념이 자리 잡은 거죠.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정불변의 것이 없다. 그리고 네가 보는 거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는 대로 보인다. 따라서 그걸 좀 떠나서 봐라. 라고 하는 그 없앰, 비우기, 그리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와 공은 차라리 그냥 좀 쉽게 그냥 없음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네요. 그 반야신경을 해설하려면은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초장부터 나와가지고 이 사람 기를 죽여놓는 게 반야신경이니까.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그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은 이제 회사의 임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은 임원이 돼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 다른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한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번 사업권은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또 집에 와가지고 그 야단 맞았다고 밥 먹으면서 사장님 아까 낮에 이러면 그 숟가락으로 대가리 맞아야죠. 그것을 확장시켜 보면은 그 아들은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로 하면은 뭐 삼촌, 고모, 고모부 뭐하고 해가지고 무한 확장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 교수님도 저는 정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그릇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느 한 가지만 고집했다가는 그건 또 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것으로만 존재가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꼭 그렇게 이 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연기적으로만 존재가 되는 상태를 얘기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공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예.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도 결국은 그 이 집착하는 마음하고 그 이런 것저런 거를 자꾸 편가르게 하는 마음을 좀 벗어나라. 결국은 따져보면 그거 이외의 것은 없거든요. 예.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간단해서. 아이 간단해서 더 좋습니다. 네. 예, 하나만 이렇게 사족같이 붙이자면 그래서 도가들은 무자가 들어가는 말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이제 무아 불교에서 뭐 무아 뭐 이런 것도 좋고 무상 이게 다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도가에서 뭐 무욕하다든가 이렇게 무사하다든가 그 앞에 무자부터는 다 좋은 건데 그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무명 그때 없을 무자 네. 예,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네. 왜? 이름은 그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하나의 지위니까 네가 그 이름에 매달려서 왜 사니?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에 발을 정자 쓰는 정명, 공자의 정명이 있는 겁니다. 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대로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요즘 그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게. 요즘은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각자의 이름 붙임이 너무 많아졌는지도 모르죠. 아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예. 그래서 전 학생들한테는 쉽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목욕탕에서 만나면 빨가벗고 야 저기 그 요즘은 등 밀어달라는 소리도 하지만 예전 같으면 아저씨 등 밀어줘요 하고 즐겁게 나도 네 등 밀어주고 그런 그냥 빨가벗고 만나는 게 네. 문명의 세계다. 네. 근데 야 갑자기 저 교탁에 있고 뭐 차려에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서로 어려워하는 거는 이제 정명의 상태다. 그러다 우리가 어떻게 정명으로만 사냐. 목욕탕도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참 금강경 이 얘기가 나와서 또 도발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아마 이게 처음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제 주장이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이 모양 상자를 쓴단 말이에요. 서로 상자 한문으로. 네. 아인 중생 수자상 할 때. 근데 제 생각은 마음 심자를 붙여가지고 서로 상자에다 마음 심자를 붙여서 그럼 뭐가 되죠? 똑같은 상인데 사유하다. 예. 무슨 상이야? 뭐 상상하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어도 집착을 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아상하면은 내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거야. 도대체 모양 상자를 왜 써놨지? 더군다나 뒤로 갈수록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거는 형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관념적으로 자기가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념 상자, 마음 심자를 붙여가지고 상념 상자를 쓰는 게 더 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체 유심조 유심작 그거와 함께 아주 좀 한번 논의들을 좀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모이게 되면은 각도가 많이 틀려지거든요. 오히려 지금 해석으로는 상상의 상자가 맞지만 네. 일반 사람들이 그거 넘는 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상자 쓴 거 아닙니까? 마음 심자 없는. 글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해석을 할 때는 마음 심자를 붙인 상자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도 전형 그 뜻에 따르면 이제 마음심 붙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그거 없이 본다 이런 뜻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 금강경 보면은 운하 운주하며 운하 항복기심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으며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세 가지 마음 다스림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줄인 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인지는 몰라도 자꾸 응무소주 이생기심만 강조를 하지 운하 운주하고 운하 항복 기심하며 그 또 하나 뭐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잘 거론들을 안 하는 게 조금 아쉽고요. 예, 그거 그러니까 제가 제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의 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부분 나오는 건 뭐 한 속에 꽃 속에도 우주가 있다. 네. 그것만 번역해요. 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우리 강아지가 되었어 우리 세롬이 한 마리 개가 굶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었어요. 바로 그것처럼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굴뚝 청소하는 애들 덩치가 좀만 애가 굴뚝굴뚝하자 산업혁명 끝나자마자 그런 애들을 그 내버려두는 이 사회는 망하는 사회다 그 뜻이거든요. 거기 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꽃만 봐. 근데 사실은 그 블레이크 시 중에서 또 유명한 게 굴뚝 그 청소부 침리 침리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오역하는 거죠. 그야말로 어떻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뭐가 있는데 그 뒤에 건 빼놓고 앞에 것만 앞에는 좋은 얘기 대전제를 깔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대전제만 자꾸 얘기하니까 추상화되는 거예요. 저도 그 블레이크 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 몇십 년 보면서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갑자기 뭐 그 전문가랑 그 전체를 딱 봤더니 그러네요. 이야 씨. 그리고 중간에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뭐 저 창녀들의 그 욕설 비명소리 완전 산업사회 속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꽃만 얘기해봐요. 얼마나 그 화려한 사진입니까? 그게 바로 저 올리버 트위스트 네네네. 그 시절 아닙니까? 네. 불행한 시절입니까? 완전 앵벌이 시키고 결국 저도 그래서 붓다께서 공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런 공성을 통해서 그 자비심을 넓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예.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노자도 뭐 무를 쓸 때 한 세 번째 용법이 그 무의 쓰임이에요. 네. 무는 다 담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우리가 그릇도 뭐 그 뭐야 이게 저 세라믹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도 이 안을 쓰려고 하는 건데 그 왜 안을 안 쓰고 왜 자꾸 껍데기에 매달리냐? 그 안이 바로 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굴러가는 것도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굴러가지. 차 있어봐 네가 굴러가냐? 그게 바로 공성이고 무하고 뭐 그런 거 하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 도양 철학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이 학술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이요? 네, 노장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이 고전에 대한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중국은 자기네 본토니까 어쨌든 교류가 이거는 요 주제와는 좀 상관없는데 네. 짧게 얘기하면 양양분 빼도 되고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좀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자기네들이 종주국이다 뭐 이런 게 너무 강하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론의 차이 또 선명함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끼리 이제 학통이 생겨서 또 거기서 비판하고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좀 식민지 상태가 아직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 나오면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미국 가서 또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뭐 거기서 공부하고 와서 여기서 얘기해서 뭐 하고 그리고 뭐가 다른 점이 있으면 다른 점에 대해서 더 심화시켜서 또 우리의 문제들을 찾아내고 지금 스님과 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렇게 그 자본과 요즘 돈 많으니까 모아요. 자꾸 유장해서 모든 경전 다 모으고 자기 거화 시키는. 약간 근데 그 다들 교수들이 좋아가지고 뭐 헬렐레 해가지고 다들 한국에 있는 뭐 퇴계집 뭐 율곡집 다 갖다 바치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들어가는 게 영광이라서.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마치 자칫하다가는 그 작업이 동북공정과 비슷해지는 건데. 같아지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좀 그걸 못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래도 불교가 그래도 오히려 중국은 거의 망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래도 네. 그나마 그래서 오히려 불교가 오히려 좀 한국적인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 게다가 저는 뭐 오늘의 대화도 얼마나 그러니까 불교의 포용력, 그 불교의 범위가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비판도 하고 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번에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름 의미를 두는 거는 지금 이 어떤 식으로 전환점을 만드는 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예. 뭐 AI라든가 이런저런 세상적인 어떤 바깥 세상의 문제를 인해 가지고 불교가 이 상태에서 나쁜 식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 가능하면은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뜬금없이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그런 게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비판할 곳이 있으면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 비판을 해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불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래서 서로 불교의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각자 따로 놀면서 불교가 나아져야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이제 점점 더 안 됩니다. 불교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늘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수행의 방법이고 하다못해 아무리 보시를 해도 이게 제대로 잘하는 보시인지 또 경계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꽃으로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 실체화시키지 않고 버려나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불. 참 성불이라는 말 자체가 전 불교 용어로서는 그러니까 서구 이제 기독교와는 정말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되세요 이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단인데 하나님 되세요 그래도 그 이단인데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그 폭넓음 그리고 어떤 개방성 그리고 그런 것들 또 가능성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성에 대한 확신, 신념 뭐 정말 뭐래도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믿어보고 좀 키워보자라는 것 그게 바로 그 성불이고 부처되세요라는 또 서로의 어떤 또 축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불이라는 말이 아마 인간이 표현해낼 수 있는 말 중에서는 가장 아마 큰 말일 거예요. 저는 부처님 불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 하면은 법신불인 비로자나불 개념으로 취합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도 보면은 정토 세계에만 있는 이 부처가 아니라 아미타를 본래 한자음으로 의역을 하면은
무량수, 무량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량수 시간적으로, 무량광 공간적으로 한량이 없다라는 거죠. 무량수, 무량광이니까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것 없는 부처님이 돼야 그게 아미타불이지 극락정토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비로자나 법신불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고, 예. 저는 그래서 성불을 한다라는 게 서가모니처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이치를 우주적인 이치를 다 담아서 뭐라 그럴까 그 이치와 이와 사가 더 빼고 더하고 자시고 할 것 없는 그러한 정신적인 상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그 법화경이나 이런 데서는 누구나 다 성불이 되고 한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무량업겁을 수행을 해야 붓다를 이룬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자들은 내가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긍지를 갖는 거는 좋은데 성불하기 이전에 이 다른 그런 쉬운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전에도 보면은 어떤 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수한테 야, 궁전을 집을 새로 좀 지어라. 이 3층짜리를 좀 짓는데 난 1, 2층은 필요 없고 내가 3층에서 살 거니까 3층만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1층, 2층 다 필요 없으니까 3층만 있으면 돼. 3층짜리 좀 집 없나? 그거 좀 찾아다녀봐.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성불이라는 게 진화론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최종적인 단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명체로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예.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유일신적인 체계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글들에서 이렇게 보면 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네. 가장 도덕적인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해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달리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얘기하면 또 웃기게도 사람이 신을 닮으려고 하면 비참이시죠. 네. 수가 있어야지 지가 그리고 제가 우리 새롬이 이 동물 수를 닮으려고 하면 웃기는 거고 원숭이 흉내 내면 그래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보다 더 나은 거 닮으려고 하는 게 비극이고 못난 거 닮으면 희극이 된다. 제가 원숭이 흉내면 희극이 되는 거고 제가 저보다 어쨌든 높은 거 비극이다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래서 비극이 자꾸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그 맥락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스적인 의미에서는 슬퍼도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 하고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진짜 자발적인 고행이지만 스님하시고 원래 사바세계를 가민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다 자기 몫을 해내는 게 사바세계다라고 말을 하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영혼은 믿지 않지만 정신은 믿습니다. 네. 이번에 정신에 관한 책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다 글자만 다 뽑아봤어요. 논어도 뽑아보고 네. 고전에서 뽑아서 제가 믿는 정신이라는 거는 이런 가르침들 그리고 인간을 대하는 태도들 그리고 앞으로 또 가르쳐 줘야 할 것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작업이
그 근세기 100년 안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을 적어도 한 10, 지금 한 권 나왔고 그런 이름도 듣도 못해. 제가 이번에도 뭐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했대. 그래서 내가 헛질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해야 한다는 얘기에 반지를 줘. 그런 분들 별의별 그 숨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세계사적인 맥락에 정리하는 건데 따라서 그 장자에 나오듯이 그 우리의 육신들 저 장작처럼 계속 네. 타죠. 근데 우리 타고 없어져도 불은 전승되잖아요. 옛날에 화롯불 안 꺼지듯이 꼭 그 나무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한 그 연기고 또 네. 오온 아니었습니까? 계속 예, 예, 우리 예. 집어넣으면 불은 계속 있고 화롯불만 안 꺼지면 되는데 이게 불씨가 꺼지지 않는 그 바로 그런 점에서 그것이 그런 정신을 불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것의 하나가 바로 저는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작게 성법스님의 뜻을 좀 이렇게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좀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일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기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 니체 그 아주 유명한 그 신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걸 보면은 이 두 가지로 견해로 나눠 가지고들 이해를 하는데 진짜 신을 기독교를 부정한 거다. 예. 이제는 기독교가 역할이 끝났다라고 보는 견해하고 그 한쪽에서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이 죽어버린 거니까 죽어버린 신을 되살려야 된다라고 오히려 회복해야 된다라는 한쪽으로서 신은 죽어버려서 안타깝다라는 개념으로 말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어느 게 더 가까울까요? 니체의 평상시의 생각에 비춰볼 때. 이제 죄송하지만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얘기했는데 그거예요. 맥락에 따르면 그 니체는 그리스 비교 공부했어요. 네. 그리스적인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너무 도덕적이 돼가지고 이 그리스적인 그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 감정의 세계, 니체에 따르면 디오니소스적인 것, 그러니까 아폴론적인 지혜 말고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감정들의 세계, 그런 세계를 이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니체는 오히려 조로아스터를 좋아했죠. 그러한 관점에서 초인이다라는 개념도 예. 그래서 예. 만들어진 거겠군요. 조로아스터가 뭡니까? 선악을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음양을 같이 얘기하고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선악을 떠나는 거고. 전 뭐 서양 철학은 잘 모르지만은 이게 보면은 뭐 한 50년, 100년 뭐 이런 150년 단위로 새로운 사상들이 나타나 가지고 논쟁거리가 생기고 하는데 동양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정체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 가지고 정사를 더 가려야 되는 게 종교적인 문제인데 너무 얌전해 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서양을 먼저 배우잖아요. 동양적인 것보다 학교에서. 동양적인 건 먼저 배운다고? 아니 서양적인 거를 먼저 배우잖아요. 아예 어려서. 교육에서 그걸 먼저 배우잖아요. 그런가? 그럼요. 동양적인 거 우리 배운 거 뭐 있어요? 어쨌든 철학사에서 남는 그리고 우리들이 배우는 그 수많은 것들은 다 비판적인 것들이에요. 연대를 다시 해석한 것들이지. 그렇죠. 똑같은 걸 누가 자기도 할 얘기 있으니까 했고 네, 그 모습 그대로가 하다못해 한 얘가 저는 그 원효 그 대신기 쓰는 소를 볼 때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중생심을 보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 보지 말고 중생심을 보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그 중생심. 그러니까 그 뭐 생멸문 어쩌고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봐야 될 게 중생심이더라고요. 제가 볼 땐 조금 산만해요. 산만한 점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 그거는 보이더라고요. 중생심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원효가 얘기한 게 중생심이구나. 그 진연문, 생멸문은 그거는 그 화엄에서 말하는 이와 사야. 이와 사의 논리로 포섭이 되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썩 그렇게 저도. 좋아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특이한 게 바로 뭐 진여문 생명문 말고 했더니 나오는 게 중생심이더라고요. 중생심. 저는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나선을 비판하고 저거하고 하는 것도 제가 그 가나선자들보다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 훨씬 훌륭하지만 그분들은 그 1000년 전 이상의 사람들인데 어떤 면을 볼 땐 내가 잘난 면이 있어야지. 그 1대1 비교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유 그거 참 됐으면 좋겠어요. 좀 선조 서양에 그렇게 없나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세 개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텐데 앞뒤가 바뀌어서 하다못해 우리 얘기하는 중에서 나온 용수가 얼마나 빠른데 용수가 꼭 뒤에 나오고 이상해요. 그것도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선의 역사도 좀 정말 좀 앞뒤를 좀 정확히 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한국 이 불교 학자들이 내는 논문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게다가 너무나도 일단 믿음이 앞서요. 예. 오히려 결론이 앞서요 한마디로. 그리고 나보다 더 신앙적이야. 그 얘기예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그 신기해요. 이게 길게 봐야 진짜 부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문주가 된 불교를 다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